어느 마을에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에게 별명을 이렇게 붙여 주었어요. 감사 할아버지. 참 이런 별명은 듣고 싶죠. 감사 목사, 감사 집사, 또 감사 권사, 감사 장로. 이런 그 별명을 갖는다면은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조금 사가지고 돌아오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손에 들고 있던 고기도 땅에 떨어졌는데 곁을 지나가던 강아지 한 마리가 그것을 덜컥 물고는 도망쳐 버렸습니다. 한참 이렇게 이제 엎드려 있다가 이게 노인이니까 벌떡 못 일어나고 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어떤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다 상황을 봤어요. 할아버지에게 따진 거예요. 뭐가 감사합니까? 넘어지고 고기도 잃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비록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내 입맛은 그대로 있지 않는가. 그래서 감사한 것이지. 그렇게 대답을 했다. 참 그 감사 할아버지라 그렇게 별명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일,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고기를 생각하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죠. 오히려 불평하고 또 원망하겠죠. 그러지만은 생각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에서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바꾸면은 상황이 조금 달라지죠. 없는 중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 그 잠언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국은 생각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각을 잘 컨트롤할 수가 있으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잃어버린 것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해서 도저히 누가 보더라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또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에 맞추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면, 생각을 주님께 두면 주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주님처럼 생각하고 또 주님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생각을 지키는 것,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모압 출신의 여성입니다. 그래서 참 성경에 보면 특이한 책이죠. 어찌 보면 이방인 여성이 주인공이 된 책이 바로 룻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율법에 의하면은요, 이방인들, 특별히 이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신명기 23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율법의 말씀을 넘어선 것이죠. 넘어서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66권, 구약 39권 성경 책의 한 책의 주인공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토록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규정된 이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족보에 보면 이 룻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크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혈통이나 율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서 열려 있다라는 것을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룻기를 구약에서 가장 복음적인 책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이 베들레헴의 유력 인사 보아스에게 큰 혜택을 입고 그것을 이렇게 보답하는, 살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 룻기를 읽어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게 된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의 마음에 든다라는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도 참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가 꼭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어려운 사람들, 또 힘이 없는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혜택을 입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 또한 참 중요한 일이에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혜택을 입고 그것을 보답하는 것을, 이런 태도를 뭐라고 얘기하냐? 감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이지만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베푼 보아스와 이런 보아스의 태도에 무릎 꿇고 담례하는 이 룻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모습을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0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거나 또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난 사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보여준
공통적인 내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모습도 이런 것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거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산지 850대 1로 영적 전투를 할 때, 싸움을 할 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었다. 완전히 땅에 딱 머리를 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엎드려서.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땅에 떨어졌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절박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룻의 태도는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하는 그런 태도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보아스에게 절을 했다. 그러니 얼마나 보아스가 자기에게 베푸른 그 혜택에 대해서 룻이 크게 감사하고 감동했는지를 잘 이 룻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푼 것도 아름답지만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보답하는 태도 또한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이런 모습이 세상을 아름답게 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냐. 그렇게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방법은 간단해요. 바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사로 표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지요.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형통의 문과 같습니다. 감사는 룻에게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축복이 이렇게 연이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했더니 훗날 룻이 누구에게 결혼을 하게 됩니까?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돼요.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그렇게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이고 인 왕이었던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또 메시아 혈통인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오르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감사가 참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삶의 모드,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네요. 이 삶의 태도가 감사의 태도, 감사의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삶의 태도가 모두가 바뀌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늘 불평 모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요, 늘 불평거리, 원망거리들만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감사할 일들이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축복을 하는 통로이고 또 절망의 씨앗, 불평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뭐냐? 감사예요. 세상에 불평하고 싶은 사람, 또 원망하고 싶은 사람, 또
절망하고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삶의 모두가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런 일들만 생각이 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다 그런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를 감사의 모드로 바꾸어 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에게 이르되,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까닭없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니까 너무 그 은혜가 커서 또 너무 고마웠어.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고백은 룻이 바로 보아스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된 원인입니다. 동기예요. 한마디로 자신은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그런 고백이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참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생각한 이방인으로서 굉장히 불쾌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학생이 랍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창조하신 겁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이방인을 하나님 창조하신 것, 천국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곱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그 수많은 고초를 겪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편견,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대로 되갚음을 받게 된 거예요. 다윗,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다윗 앞에서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이 표현이야말로 이 룻에게 합당한, 맞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인을 개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게다가 암몬,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멸시를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지 않는 것만도 감사할 일인데, 따뜻한 위로, 또 보호, 돌봄까지 받고 보니까 이런 격한 감사, 감동이 몰려와서 이런 고백을 보아스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성도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의 동기이고 예배자의 자세예요. 우리가 섬김의 동기도 바로 이것이고, 섬김도 이런 동기의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입었는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른 것 없으니까 이 몸을 들여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게 섬김의 동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렇게 은총을 입었는데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찬양이고 예배인 거예요. 이런 자세에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 또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연의식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감사의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신이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부모는 자식들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심지어는 그것을 막 요구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아내는 남편이 직장 가가지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남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 나아가서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 자신의 뜻대로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아침에 딱 눈이 띄어지고 숨을 쉬고 있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동할 수가 있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삶에서 당연함이 늘어날수록 우리 삶은 황폐해지고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당연함이 늘어나면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당연함은 삶을 메마르게 하고 위축시키는 가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당연의식을 버려야 돼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자격을 따지지 않고 거저 주어진 은혜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의식에서 감사의 삶이 가능해진 것이죠.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눈뜨게 될 때, 그것이 은혜였음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마치 분수처럼 감사가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또 폭포수처럼 감사의 은혜가, 복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루시 보아스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절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또 하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또 건강한 인격, 신앙 인격, 또 건강한 관계를 갖는 그 중요한 그 비결이 바로 이 두 가지, 두 말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면 건강한 인격을, 성숙한 인격을, 신앙 인격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어찌해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두 가지 태도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만 가져야 될 그런 태도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남편,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서 상호간에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서도 늘 그런 태도예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누렸는데, 이런 복을 받았는데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심정이에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두 개의 기둥입니다. 이것만 우리 삶에서 제대로 실천이 된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가정도 정말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보아스의 호의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신의 고백에 이어서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보아스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그런 의미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과 지금도 내가 은혜 속에 있지만 더 큰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아는 겸양, 또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 이 표현이 바로 13절 상반절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태도를 늘 지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늘 간구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겸손과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는 8절에서 이미 이것을 약속을 했어요.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아스의 말대로 자기 밭에, 이 보아스의 말은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줍고 자기 일꾼들과 함께 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아스의 보호와 돌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룻이 우리 자신이라고 한다면 보아스는 우리 주님이고, 보아스의 밭은 교회이고, 또 보아스의 소녀들, 일꾼들은 바로 이 성도 지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거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은혜를 입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모여서 배우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섬기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큰 영향력, 영적인 힘이 부여가 되었고, 그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의 동력이 됐을 뿐만 아니라 숱한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에요. 물론 혼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찬양할 수도 있죠.
혼자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공동체성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관이 다른 어떤 종교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삼위일체 신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독립된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몸이면서도 서로 혼동이 되거나 섞이지 않고 또 독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따로따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 두 개를 함께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삼위일체 신관인데, 그런데 이 해석이 하기가 설명하기가 불가해한 이런 삼위일체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관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현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신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공동체성이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공동체성이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끝날이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힘써서 서로 격려하고 격려해서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런 말씀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전치사가 인으로 되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몽류라 그랬어요. 어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저하고 서장로님 둘이 있으면 서장로님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그 사이에 있는 것, 이것을 보고 어몽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각자 개인의 속에 인격적으로 내재해 계시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모임 그 가운데 어몽류,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그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개혁교회의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지금 좁아가지고 여기다가 성찬상을 놓지를 않았지만 가장 센터가 앞이 아니고 여기에요. 성찬상이에요. 회중과 목회자가 이렇게 성찬상을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성찬상, 여기에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했다. 그런 상징인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전국 또 해외까지 합하면 약 한 16,500여 교회가 참여를 하고 있대요. 같은 시간에 함께 같은 찬양을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기도에 각자가 자기 집에서 TV 앞에서 아니면 자기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되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함께 교회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자 하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은혜를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에요. 늘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 아무튼 제가 참여를 해보니까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사실이에요. 7시 반부터 참여를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요. 저녁을 그냥 꼴딱 다 보내야 돼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주 동안이니까. 그러지만은 또 참여를 하니까 그렇게 은혜가 돼요. 지금 잘 참여하신 분들 참 고마운데 앞으로 이제 며칠 남았습니다. 목요일 날 끝나요. 남은 기간 동안 다 나와서 이렇게 모두가 함께 참여해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영적인 파워가 크게 확장이 되고 또 개개인들의 영성이 크게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밭에서 이삭을 줍고 일꾼들과 함께 거하라. 이게 보아스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우리가 은혜를,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과 세상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불만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불만거리들만 보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세상과 인생은 이 불만 덩어리인 거죠. 또 허무의 렌즈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인생과 세상은 모두가 쓸데없는 것이다. 무가치하게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또 분노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은 온통 화나는 일, 성질나는 일, 기가 막힌 일들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온통 감사의 조건들이 세상에 여기저기에 쌓여 있고 또 각 사람들의 모습에서 또 내 삶의 모습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해 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감사의 렌즈를 가지고 내 자신도 바라보고 남편도 바라보고 아내도 바라보고 부모도 바라보고 자녀도 바라보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작은 것, 사소한 것도 크게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감사의 볼록 렌즈를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넉넉함과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